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포도주가 된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째가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첫 창조, 셋째 날에 틀을 완성하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 날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내용이라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7일째 그 모든 일이 끝나면 안식이잖아요. 7일에 해당되는 그 완전한 성취의 날이 사흘째.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 죽으심도 사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흘째 되던 날, 그 사흘째라는 말씀은 샤로시,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기하는데 이게 결합, 충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이라는 그 숫자,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3일 동안 죽으셨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3일 동안 죽으셨으면 4일째 부활을 해야지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할까? 혹시 이렇게 궁금하신 분 없으셨어요? 죽은 시간도 3일이라고 하고 부활의 날도 3일이라고 표기를 해요. 그 의미가 3일은 모든 일의 끝과 시작의 경계선, 그러니까 완전하게 맞춰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3일 동안 죽으셨다라고도 말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오늘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3은 완전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3일째에 갈릴리가 등장을 하고 가나라는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갈릴리 가나 이곳은 어디인가? 이 앞전의 1절까지는 베세다가 장소였었잖아요.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이들의 고향이 베세다였죠. 기억나시죠? 근데 나다나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은 베세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네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그 큰 일을 볼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1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십자가의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완성이 되어지는가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왜 갈릴리 가나인가? 갈릴리라는 단어의 뜻이 수치가 벗겨지다. 원래 갈릴리는 원, 수레바퀴 이런 뜻인데 그 어근이 갈랄이에요. 갈랄. 이 갈랄은 어떤 단어의 어근인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길갈이 나와요. 여러분 길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맨 처음 들어와서 거기서 돌을 쌓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의 어원이 갈랄이에요. 근데 이 갈랄의 뜻이 옮겨지다, 굴러가다, 위탁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담겨져 있었던 죄의 수치가 떠나간 곳, 그게 옮겨진 곳 어디로? 예수께로.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고 그 장소가 오늘 혼례가 열리고 있는 갈릴리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벗겨지는 장소. 그리고 그 안에 가나. 벗겨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카나라는 어원은 얻다, 사다, 바로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벗기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다 이런 뜻을 갈릴리 가나가 갖고 있어요. 거기 출신이 또 나다나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거짓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백성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수치를 다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산 그런 거짓이 없는 자, 진리로 완성된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마땅히 들어올 자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완성의 상징이 홀례라는 예식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에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길갈은 나중에 우상숭배의 원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간 곳, 거기에서 혼례가 있어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혼례라는 그 단어를 한자어로 썼잖아요. 이게 혼례가 어떤 한자어로 쓰여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오늘날에는 장가들 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에 그 단어는 어두울 혼자를 썼다고 해요. 근데 왜 어두울 혼자를 혼례라는 그 혼에 썼느냐? 고대 중국에서는 결혼식을 꼭 해질 무렵에 했다고 해요. 이상하죠. 왜 하필 결혼식을 해질 무렵에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낮과 밤이 만나는 그 지점이죠. 그 시간이 황혼의 시간이 남녀가 하나로 합쳐지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너무 재밌죠?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 혼례라는 건 이 땅의 혼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늘, 하나님이신 그 어린 양과 땅, 흙 입어 먼진 우리, 어두움이 하나 되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에서는 혼인을 해줄 무렵, 낮과 어두움이 만나는 시간, 그때를 혼인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며 안식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한자어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의 예표가 이 뒤에는 나중에 성찬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혼인잔치가 성찬식이라는 또 다른 모형으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혼인잔치의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일 처음 인물이 어머니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누군가의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는 건 마치 혼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원래 우리가 결혼식 가면 혼주를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인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랑 신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혼주로 어머니가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가나의 어떤 익명의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라는 걸 또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어서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 부모, 예수님 신랑, 제자들, 신부, 마치 혼인인 당사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혼례 청함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아들과 성도들을 혼인하게 만드시기 위해 초청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분명히 그 당시에 갈릴리 가나 마을의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초대되어지는 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 기록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최초의 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자들. 그래서 참 이스라엘, 거짓이 없는 진리의 백성들이 거기에 초대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제자들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이 혼인잔치에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게 지금 인간의 혼인잔치이잖아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혼주들에게, 신랑의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수치로 남는 일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들끼리의 그 연합, 인간이 만든 소유, 또 이 혼인잔치는 사람들 간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리고 인간 세상에 있어서 가장 기쁜 행사잖아요. 근데 인간들의 연합, 인간들이 만든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의 그 예식은 일시적이고도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기쁨은 끝나고 고갈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궁극의 결핍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 존재들의 아무리 아름답고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온갖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부가 충만한 것 같은 혼인잔치처럼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잔치의 결국은 포도주의 없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결국 없음이요 죽음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인간의 없음을, 이 가장 기쁜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신랑이 가서 예수님께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그걸 체크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신 거죠. 자, 이 혼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구원의 완전한 모형이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그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이 가능하도록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결핍을 채워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로, 없다고 알리는 그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예수님과 한 가족인 어머니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케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요. 그러나 이 단어, 헬라어의 귀인의 이 단어는요, 존칭에 이었어요. 존경의 표현이었어요. 왕비나 귀부인들에게 쓰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요 라고 표현하신 그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육적인 한 가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느껴지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때. 이런 뜻이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혼인잔치의 포도주,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지금 필요한 포도주가 뭐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 말씀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 포도주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지금 힌트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결핍, 우리에게 없는 생명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걸 벌써 이렇게 이 안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그 모든 결핍, 수치,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그 연합의 기쁨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생명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거절인데 분명히 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 어머니는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결핍과 그 간절한 필요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기 이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결핍의 상황에서 인간의 간절한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걸 무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절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뭔가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들에게 일러줍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라고 또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생뚱맞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갑자기 두세 통의 돌 항아리 6개가 등장해요. 갑자기 왜 여기서 쑥 이게 등장을 했을까? 근데 진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있는 걸 한번 가져와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린애 하나가 도시락으로 오병이어.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축사해서 모든 이들이 먹고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똑같이 여기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는 거라고는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 딸랑 그거. 그런데 7절에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 이 돌 항아리 6개가 비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였어요. 이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가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올 때 거기에 손을 씻고 들어가게. 그래서 그래야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한 500에서 7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돌 항아리 6개가. 근데 이 씻는 전통이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0장 18절에 보면 물두멍이 나와요. 성막을 만들 때,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두멍을 만들게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 가면 이 물두멍이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였던 물두멍이 거대한 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한켠에 물두멍이 10개가 작게 생겨나고 또 그 반대 한편에는 거대한 물, 사실 그것도 거대한 물두멍인데 그걸 이름을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역대하 4장 5절에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두께가 한 손 넓이만 하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는 3,000밭이 되는 양의 물을 담을 수 있게 돼 있대요. 이게 얼마 톤이냐? 약 60톤. 그러니까 60톤이면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60톤의 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저수인 거예요. 그 바다. 그래서 이름도 바다라고 한 거예요. 엄청난 물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 바다, 거기에 있던 걸 바다라고 하는데, 그래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할 때, 이 땅의 바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율법의 성전에 있던 이 바다, 반드시 씻어야만 하는 그 바다, 그게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게 됐다.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 바다에 60톤의 규모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물을 담아서 거기에 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에서는 이제 재물을 씻게 했고요. 그 거대한 바다에서는 제사장의 손발을 씻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큰 바닷물이 필요할까 싶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바다에 손발을 씻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씻겨 나가지 않을, 거기서 제외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씻기고도 남을 그 바다, 그 물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있는 이 혼인잔치의 도랑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사람의 유전, 그 율법에서 만들어진 씻는 사람의 유전으로는 절대 사람들을 정결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혼인잔치는 정말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믿은 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리아라는 이름을 직접 안 쓴 이유도 아시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세요.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아귀라는 단어가 아노 땐 그 위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끝까지 채우니, 또한 위에 물로 채우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그릇,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이게 돌 항아리였었잖아요. 돌 하면 율법의 돌, 율법을 어긴다는 돌을 쳐서 죽였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돌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채워져야 되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율법이라는 그릇만 갖고 있는 거예요. 씻는다는 상징적인 정결 이해만 갖고 있는 것이지, 진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안에 채워져야 될 내용,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이 빠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집니다. 아구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정결례로는 우리 손발 외형만 씻는 것이잖아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물이 담겨졌으니 이 담겨진 물, 새 물은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케 할 수 있는 영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로만 우리가 온전히 씻겨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 물만이 우리를 씻는 참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물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 물 항아리에 채워졌으니 이제는 다른 정결의식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성된 신부들로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놋바다도 이제 필요 없는, 그래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꽉 채워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사람들에게 갖다 줘라 이래도 됐을 텐데 왜 또 여기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깨끗하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당시 아무리 내가 깨끗해져서 겉의 외형이 아무렇지도 않아. 다 나았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보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보여져서 제사장이 보고 그래 너는 이제 정결하다 라고 확증하는 선언이 없으면 절대 공동체로 다시 못 들어요. 예배드리러 성전에도 못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병에서 나았을 때 제사장이 확증을 해 주었어요. 이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확증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나를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 보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이 지금 율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회장은 모든 이 혼인이라고 하는 잔치 자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또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정결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9절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맛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연회장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물로 된 포도주라고 써놨잖아요. 꼭 그 말인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포도주가 된 그 물, 그러니까 물이 먼저 쓰였어요. 헬라어는 중요한 말 단어를 먼저 쓰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물이라고 먼저 써놓고 뒤에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가 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인데 포도주가 된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지금 이제 연회장을 통해서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주의 근본은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매일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피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피의 옷을 입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그 피가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서 그 물이 물로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물은 말씀이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야. 너희는 포도주로 이걸 맛볼 텐데 이건 물이야 원래. 근데 포도주가 된 그 물, 이 새 포도주는 곧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5장 26절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그 물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물,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다.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근데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대. 이게 붙어 있어요. 물, 포도주로 이분은 맛을 보고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죠.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는 맛은 봤는데 이 포도주가 진짜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들은 어떻게 알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물을 거기다가 부어서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안다? 그 본질을, 말씀을 들은 자만 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만 안다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 포도주가 말하고 있는 실체. 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진짜 우리에게 기쁨,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의 주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고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 많은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낮은 거, 이 낮은 거라는 게 더 나쁜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 것. 아래 것은 다 죄에 속해 있는 거니까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엔 나쁜 것. 취하고 나서는 다 구별 못하니까 나쁜 것을 내는데 또는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이야기인가? 좋은 것, 먼저 나온 좋은 것과 나중에 나온 나쁜 것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41장 20절에 보면 꿈, 요셉의 이야기에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갑자기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요. 우와, 우와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하고 흉한 소가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죠. 기억나시죠? 이 사건. 또 똑같은 꿈을 같이 꾸는데 튼실한 7이삭이 나왔다가 나중에 동풍에 깡마른 7이삭이 그 튼실한 좋은 7이삭을 다 삼켜서 먹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어서 요셉이 그걸 해석을 해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인간 역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 땅의 역사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나쁜 것으로 마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근데 그 애가 자라면서 겪고 가야 될 그 일들은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결혼한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싸우고, 나중에 이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그쵸? 인간의 역사가 바로 그건 거예요. 처음은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막 정말 이 땅에 너무 오래 살고 싶죠. 똥칠할 때까지. 죄가 많은 이 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우리의 맨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처음엔 풍년인 것 같은데, 진짜 그 풍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흉년으로 기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사, 인간의 역사, 인간의 좋은 모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기쁨과 행복과 그런 부요함의 절정에 있는 혼인잔치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진짜 포도주 없이는 이렇게 결국 인간의 종국은 결핍이고 나쁜 것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복음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죄를 먼저 선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우리를 죽이려고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붙들고 나에게 와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쁜 것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좋은 것으로 끝나요. 심판이 먼저 선언되는데 그 심판이 선언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역사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모형이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가 막히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오게 됐죠. 묵은 포도주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연합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으로 시작한 그 좋은 것, 나쁜 것인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이 진짜 좋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것인 것 같은 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땅의 것은 결국 쓰러지고 사그러지고 멸망해서 나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욥기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난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잘하면 창대케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대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해야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처럼? 아니면 뭘까요? 이 땅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이 땅에서 제일 부럽고 좋은 것 같은 거 있으세요? 아무리 좋아도 그게 이 땅에서는 파리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인 거죠? 죄인 거죠? 근데 나중에 먼지와 죄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미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라에 진짜 우리의 아들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창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것과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그 자녀로 완성했을 때 그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고 정말 지금 어떻게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네 나중은 창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이게 역사인데, 이게 이 혼인잔치의 상황인데, 다 그렇게 인간 사는 돌아가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진짜 좋은 포도주가 우리가 신랑과 만날 때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랑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그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좋은 포도주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에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이게 지금 다 병렬로 하나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기름,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마음이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난하지 않고 힘있고 정말 당당하고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싶으세요? 방법 한 가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힘이 있고 그게 얼굴로 드러나서 윤택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얘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술에 취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세상 어려운 게 없고 용기 있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즐거워해.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해라.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양식이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기로. 이게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토록 주고 싶으신가 이걸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들이 이걸 먹고 마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빛으로 이 어두움을 밝히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또 이걸 또 쓰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모든 첫 기사와 이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믿음. 그 신랑을 온전히 믿어서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결국 포도주의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지어 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안에 이토록 많은 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어떤 논리, 어떤 학문, 어떤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도 못하게 우리에게 절절히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첫 표적을 가나안의 혼인 잔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말로 내 사랑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에게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오직 주와 주의 말씀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